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 말씀부터 함께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 그냥 1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오늘 이 시편 75편은 제목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삽의 시이지만 다윗 때에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찬양을 인도하던 그 아삽이 아니라 그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이 시편 75편입니다. 그리고 75편의 이 아삽의 후손이 언제 이것을 지었느냐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75편을 연구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침략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의 위협을 당하는 그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삽의 후손이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 또 성전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아삽의 후손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75편을 지은 거죠. 저는 오늘 75편을 오늘 다 할 수 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5편이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이 상황들을 다시 본다면 이 75편의 이 짧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삽의 후손은 지금 여전히 그의 조상이었던 아삽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삽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이었던 아삽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감당해내려고 이 자리를 지켜내고 아삽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 아삽의 후손도 시편 75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삽은 그의 후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에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아삽을 자랑스러워하고 아삽이 감당했던 그 직책을, 그 사명을 또다시 감당하려고 하고, 어느 주어진 상황이 벌어질 때 오늘 그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는 시편 75편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편 75편을 기록합니다. 75편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 때에 침략해서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시편 75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종료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게 아니라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75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경배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예요? 이 위협함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삽의 후손, 제가 지난주에 어느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그 역사신학을 전공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이분이 어떠한 목사님이시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독립선언문을 했던 33인 가운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아는 목사님의 할아버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일제시대에 독립선언문의 그 33인 중에 대표자 한 분이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유언이 뭐였냐면, 우리 집안은 자자손손 목회자가 끊이지 않기를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꼭 목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믿음 좋고 훌륭한 헌신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정신과 의사.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병원도 개원을 해서 병원의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IMF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병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폐원하게 되거든요. 그냥 경제적으로 따지면 파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막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것 안 했더니 이렇게 됐나?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웬만한 분은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또 한 거예요. 신학을.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은 정신병원을 다시 개원을 하고 그 병원 안에 함께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수목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늘 하나의 숙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이분은 왜 그렇게 했나? 그런데 그냥 알려진 것은 독립선언문 민족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목사님, 이것만 돼 있지 이분의 신학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것이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안정되고 이제 좀 많이 안정됐습니다.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서 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할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할아버지 되는 목사님을 연구한 그러한 논문으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서원에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다. 그 자료들을 찾고 없는 자료를 찾고 막 찾으면서 할아버지가 남겼던 어떤 문서들이나 이런 행적들을 추적해가면서 막 연구하면서 정말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왜 그 시대에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도 똑같이 그 만나보지도 못했던 시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분도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분에 대한 학위를 다른 논문을 썼어요. 같은 분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길게 장황하게 왜 말씀드렸느냐면, 오늘 75편의 이 아삽이 도대체 나의 조상 아삽, 다윗이 세웠던, 다윗은 도대체 왜 우리의 조상을 이 중요한 직책을 맡겼을까?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감당해냈을까? 그 후대에 아삽의 후손도 아삽처럼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그의 조상 아삽처럼 시편 75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후대에 또 다른 상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시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어떤 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삽이 이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75편을 갈라놓으시고 오늘 이 시편 75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부터 보겠습니다. 19장에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지만 여러분 18장부터 시편 75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됐습니까? 25세. 몇 년 동안요? 29년간. 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4절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왕들이 아수르 왕에게 알아서 머리를 숙이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딱 끊은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절 말씀으로 봅니다. 9절 읽습니다. (10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과의 관계를 끊고 그에게 순복하지 않았더니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지 3년 후에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더 보면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더 보겠습니다. 13절로 내려오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제 14년에 그랬던 적이 3년 전에 있었는데 또다시 10년 후에 14년 되어졌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됐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이죠 25세 왕이 되고 14년 후 39이 됐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점령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의 군대가 패배한 겁니다. 성들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더니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많은 대부분의 성들을 다 점령한 거예요. 함락당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16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한 거죠. 예루살렘만은 빼앗기면 안 되겠다, 여기만 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성과 성전에 있는 은금, 하다못해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서 다 내준 거예요. 여기만 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거역했습니다. 그의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할 만큼의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많은 유다의 성들이 빼앗기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특별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을 빼앗기고 또 다른 성을 빼앗기고 점점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옥죄어 옵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흔들립니다. 그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줍니다. 성전의 기명들에 있던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금들을 다 벗겨서까지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믿음으로 견디다가 더 이상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왕,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시편 75편에 이 배경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그가 왕을 막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다 내어줬어요. 자, 좀 더 볼까요?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쭉 더 내려오겠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22절입니다.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더냐? 모든 우상들 제거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왔다. 마지막 성 앞에 와 있다. 다른 성들은 다 점령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그거 쓸데없는 거다. 우리 앞에 함께 다 무릎 꿇어라.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게 현실인 겁니다. 믿음을 지킨 지 14년 만에
형통해 온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를 보시냐면 30절로 보겠습니다. 18장 30절 읽습니다.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너희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는 그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아수르가, 산헤립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 왔다. 하나님이 건진다고? 다른 성들 다 점령했다. 이러는 거죠. 자, 31절입니다.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 그리고 19장 1절로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읽습니다. 아시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믿음을 지켜왔는데 믿음도 흔들렸고, 내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다 내줬어요. 히스기야가 내줄 수 있는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내주었어요. 그런데 내주었다고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타협하면, 내가 적당히 고개 숙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는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맞아요. 지금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아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긴박하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며 어찌할 바 모르는 믿음도 흔들렸고 자존심도 구겼고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왕의 모습을 오늘 아삽의 후손, 그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75편의 상황입니다. 75편의 상황. 그 성전에서,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5절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적어도 15년 동안 아수르에게 치열한 시달림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왕의 권위도 잃어버린 것 같은,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보낸 사람이 저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한 말 듣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모든 것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 우리에게 엎드려라.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는 성전에 옷을 찢으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민망한 모습을 아삽의 후손이 그 성전에서 봅니다. 그리고 75편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1절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75편의 전체는 하나님, 지금은 저 악한 이들에게 우리가 시달리지만 하나님께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75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적당한 때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나가고 의지하는, 왜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성전에 들어갔을까? 마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울며 나아갔던 것처럼,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했는데,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일 때는 아수르 앞에는, 산헤립 앞에는 성들을 빼앗기고 이제는 마지막 성전까지 빼앗길 것 같은 이때에는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성전의 금까지 내가 벗겨서 다 내어주고 그 앞에 내가 마음으로 이미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맛 잃은 소금처럼 비참하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것 앞에 옷을 찢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히스기야는 피눈물을 쏟으며 여기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이 열왕기하 19장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믿음을 갖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이긴 것 같았는데 아수르 산헤립과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때로는 자녀 앞에는, 자녀의 성적 앞에, 때로는 직장의 물질 앞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일만 벌어지면
가슴 뛰고 흔들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타협하면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내어주면 물러가겠지? 안 물러가요. 맛 이름 소금 됩니다. 도리어 옷을 찢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믿음의 평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인생의 한 토막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교사했던, 그것을 지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은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왕,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수명을 15년 연장받았던 왕,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장면은 성전에 금까지 벗겨서 내어주었던 이 타협. 근데 그는 다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삽의 후손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전히 이 위협함이 있을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백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냅시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믿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들, 이때에 옷을 찢으며 성전에 들어왔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